우리 다 같이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함으로 우리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공동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가 43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풍복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한 해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그동안 받았던 주님의 은혜를 갚아드리는 해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 중부교회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이 50년도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드리오니 세상에서 주는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내어 주 안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경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한 저희들 경건에 이르는 방향을 주님께서 잘 잡아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멈추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믿사오니 저희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속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박수치며 찬양 드리기 원하오니 이 모든 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부교회 길재준 담임 목사님과 가정 위에 강기태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건강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지교회와 돕는 교회들을 잘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잘 살아내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늘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능력 주시고 더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시는 말씀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계속 야고보서 말씀 봐오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인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인내하라입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믿음을 잘 세워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살다 보면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살다 보면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 중에 보면 그 어머니가 딸에게 마치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가사 중에 보면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마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살다 보면 그냥 사라지더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왠지 가슴이 찡하고 뭉클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살아온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힘들어도 살다 보면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라. 아무리 힘들어도 멈추지 마라. 그리고 잘 인내해라. 그러면 사라지더라. 이런 딸한테 그런 권면을 하는 느낌이
인내입니다. 뭐 하라는 말인가 하면 인내해라, 참고 살아라, 그러면 사라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인내가 뭘까요? 인내를 한자로 찾아보면 여러분 잘 아는 참을 인자, 그리고 견딜 내자, 참을 인자, 견딜 내자로 되어 있어요. 이 인내라고 하는 것 한자의 뜻은 참고 견디는 것, 그게 인내예요. 근데 이 참을 인자를 보니까, 한자 참을 인자를 보니까요, 이게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참을 인자 여러분 아시나요? 이렇게 보면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냐면 칼 도자가 위에 있고요, 마음 심자가 아래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음 위에 칼이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을 가슴이라고 하면 여러분 가슴 위에 칼이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여러분 칼을 여러분 배 위에 올려놓고 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것,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는 것, 이런 상황을 인이라고, 그걸 인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정말 그런 상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든지 인내해야 되는 상황들을 맞이해요. 정말 힘들지만 견뎌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사실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어떻게 잘 견뎌내고 여기까지 오셨는지요?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냥 믿음의 모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진짜 능력이 있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이냐라는 걸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5장에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쟁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욕심을 보고 믿음을 평가할 수 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진짜 믿음은 욕심꾸러기가 아닐 뿐더러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인내 못해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7절 중반까지만 제가 볼 텐데요. 7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형제는 믿는 우리를 가리켜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전체는 믿는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 하라고 했어요?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길이 참으라. 그냥 참는 게 아니고 길이 참으라. 여기서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은 뭐 견뎌라, 참아라, 사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인내해라.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참는 것과 인내하는 건 좀 다르다는 얘기 제가 했어요. 참는 것과 인내하는 건 다르다. 참는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억누르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억누르고 견뎌요. 여러분 그러면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폭발할 날이 와요. 참는 거 폭발할 날이 와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요. 이건 병이 되기도 해요. 병은 폭발하는 거예요. 그동안 눌러왔던 게 폭발하는 게 병으로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참는 건 결국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간혹 부부가 살다가 싸움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아냐? 이렇게. 내가 이제 안 참을 거야. 막 이렇게 말해요. 뭐 하고 사는 거예요? 인내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억누르고 사는 거죠.
그냥 견뎌온 거지. 그냥 참은 거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폭발하는 거죠. 이게 참는 거예요. 이게 참는 거. 사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참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말은 뭐예요? 인내하라는 말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인내 안에는 이해가 들어있어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함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함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 했어요. 이렇게 인내하는 것은 폭발하지 않아요.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인내하면 좋을까요? 언제까지? 오늘 본문에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아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언제일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아라 이 말은요, 끝까지 참아라 이 말씀이에요. 끝까지 참아라.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참는 건 끝까지 참을 수 없어요.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인내하는 사람은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딜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이렇게 참고 그러다가 폭발하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인내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해낼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역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멋진 믿음의 소유자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을 인내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인내하는가는 우리 봤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그럼 무엇을 인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그냥 모든 것을 다 인내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인내할 수는 없어요.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모든 걸 다 인내하라는 말씀 분명히 아닙니다. 불의한 것도 인내해라? 아니요. 불의한 것은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부조리한 것도 인내해라? 아니요. 부조리한 걸 인내하면 안 돼요. 죄도 인내해라? 아니요. 죄는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불의한 것들이나 어떤 죄나 어떤 이런 것들, 부조리한 것, 이런 것들을 인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맨날 때려요. 그래도 아내가 인내하고 살아요. 이런 인내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인내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술 마시고 아버지가 자녀를 막 폭행하는데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물론 참을 필요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걸 인내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걸 인내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라고 하는 건 온전한 믿음을 만들기 위한 인내를 가리켜요. 우리의 믿음을 진짜 믿음 되게 하기 위한 인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다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믿음 되게 하기 위한 인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즉,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라.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유혹들이나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한 사탄의 역사는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인내함으로 내 믿음을 세워가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받았어요. 예. 상처 받으니까 나 교회 안 다녀. 나 상처 받았어. 이거 뭐 하는 건가 하면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어떤 말 해도요, 이해를 해요. 소화를 시켜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인내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한 비신앙인들이나 하는 행동들을 막 하고 다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막 상처가 돼요. 아니,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할 수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실망이 돼요. 심지어는 뭐 목사님들 중에도 좀 잘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막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면 실망이 되고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신앙에 상처가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잘 인내해내야 돼요. 이해함으로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박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든지, 뭐 교회 가면 뭐 좀 안 좋은 일들이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을 좀 깎아내리기 위한 악한 사탄의 역사들이 있다고요. 그런 박해의 상황도 잘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반대로 오히려 우리를 더 쉽게 만들고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맛보게 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어떤 악한 사탄의 유혹들이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인내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인내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무슨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너무 충격받고 그러지 마요. 잘 이해하세요. 그리고 잘 인내해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내를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 잘하기 위해 두 가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열매는 다시 얘기하면 상급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중반 이후에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뭘 바랬어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았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농부는 왜 농사를 지을까요? 농부가 왜 농사를 지을까요? 열매 때문에 짓는 거예요. 농부가 잘 자라는 거 보려고 농사 지을까요? 농부가 심심해서 농사 지을까요? 아니에요. 농부는요, 열매 때문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열매 때문에 농사 짓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어져요. 농부는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열매를 생각해요. 열매를 꿈꾸는 거예요. 풍성해질 것을 기대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열매 때문이에요. 열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농부처럼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급은 뭐예요? 최고의 상급은 주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것이죠. 그게 열매예요. 그리고 상급이에요. 그거 바라보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열매를 바라보지 않고 상급을,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내가 안 돼요. 인내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잘 세우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는 딴 데 떠났잖아요.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 별로 안 좋은 소식이죠. 문제가 많다는 소식.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골치 아픈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는 골치 아픈 문제들을 위해서 썼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쭉 기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돼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잘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막 모함해요. 이런 얘기해요. 아, 바울은 말이야 가짜 사도야. 예수도 못 만났어. 이런 얘기도 하고요.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엉망이야. 이런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바울은 못생겼어. 바울은 한 입으로 두 말해. 이런 얘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멀리 있는 그가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죠. 바울이 막 분노해요. 화가 나요. 그래서요.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 쓰는데 엄청나게 흥분해서 편지를 써요. 이게 고린도후서 부분에 보면 나와요. 막 흥분을 너무 해가지고요,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한 얘가 내가 가면은 가만히 안 두겠다 막 그래요. 편지 여러분 잘 모르고 봤죠, 이제. 다행이에요. 내가 가면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런 말이 막 나와요, 정말로. 왜냐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편지를 보내고 나서 걱정하는 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옛날에도 편지 쓰고 우체통에 넣은 다음에 아 이거 괜히 넣었다. 그 앞에서 우체부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거 빼달라고 뭐 그런 경험이 뭐 많지 않겠지만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울이 편지 보내고 나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걱정해요. 막 걱정해. 그리고 그 다음에 막 눈물로 편지도 보내고 고린도후서 안에 여러 개의 편지가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돌아온 소식이 그래도 기쁜 소식이 돌아왔어요. 그래도 다 이해했다고 그들이 다 받아줬다고 바울의 마음을 받아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기뻐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이 참 그 인내하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을 살필 수 있고요. 또 결국에는 또 인내함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바울의 모습, 또 고린도 교회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수많은 고난의 상황, 수많은 어떤 외로운 상황들, 죽음에 직면한 상황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가 그 상황들을 다 인내했어요. 왜? 어떻게 그 바울이 그 상황들을 잘 해낼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하늘의 상급이에요. 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자기를 모함해요.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한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그는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해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어떻게 잘 인내함으로 갈 수 있느냐? 열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열매 바라봄으로, 상급 천국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여러분 어려움의 상황들을 잘 인내해내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바라봐야 될 것이 두 번째는 주님의 강림입니다. 주님의 강림, 주의 강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움을 알 때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면 오늘 참을 수 있잖아요. 내일 온다고 생각 안 하니까 안 참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분명한 건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 선한 종이고 어떤 사람이 악하고 악한 종이냐? 인내하는 사람이 선한 종이에요. 인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선한 종이 될 수 없어요. 악한 종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인데 이 악한 종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악한 종은 어떤 종이냐? 이 말씀에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종, 그는 악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니까 동료들을 때려요. 술 친구들과 먹고 마셔요.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왜?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니까. 만약 이 종이 주인이 곧 온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뭐가 그것을 갈랐느냐?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느냐, 곧 온다고 생각하느냐가 그 종을 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선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종으로 인내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빨리 오시려고 그러지 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일 오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인내함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멋진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7절과 8절에는 이처럼 인내함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9절에 가면 좀 다른 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같은 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인내에 관한 얘기 계속 했잖아요. 인내하라고. 그런데 갑자기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계세요. 왜 갑자기 원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주 10절 11절 가면 다 인내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원망에 관한 얘기가 왜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원망은요 인내를 방해해요. 원망하면 인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내를 방해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적 중에 하나가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을 잘 넣어줘요. 왜? 인내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하면 믿음이 커지니까. 그러니까요, 이 원망의 마음을 넣어줘요.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왜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인내하고 살아야 돼? 왜 나만 인내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손해잖아. 나만 너무 억울하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 있어요. 이게 다 뭐냐 하면 원망이에요. 이 원망의 마음은요, 인내를 방해해요. 사탄의 목표는 정확해요. 사탄의 목표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인내를 무너뜨리면 좋아요. 그래서 인내를 공격하기 위해 원망의 마음을 우리 안에 많이 넣어줘요. 거기 걸리면 인내하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하면 모양의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불만이 많아요. 믿음은 있는데 불평이 많아요. 믿음은 있는데 늘 투덜투덜 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 실제로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왜 그래요? 원망이라고 하는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 사람은 믿음이 클 수 없어요. 믿음이 절대로 크지 않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아벨과 그의 제사만 받아요. 여러분 가인이 이럴 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어쩌면 고민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면 되겠죠. 그런데 이 가인은요 그거 안 했어요. 그거 안 하고 원망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지 않았어요. 이해하지 않으니까 인내하지 않았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폭발했어요. 그게 어떻게 한 거예요? 돌을 들어서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폭발해버렸어요.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는 도망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 다니는 사람. 여러분 이건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쫓아오는 사람 없는데 도망 다니는 인생은 진짜 불행한 거거든요. 가인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믿음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견디질 못했어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는 거기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잘 이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잘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능력의 믿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잘 걸어가셔야 돼요. 자, 이어서 본문 10절에 보면 또 다시 인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다 보세요.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인내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래요.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또 왕들도 그랬어요.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다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베드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인내해라. 그들처럼 고난을 인내하고 오래 참아라. 그런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는 욥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자,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렇죠.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욥을 보십시오. 욥은 엄청난 부자였죠.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큰 부자였고 가족 행복했고 아쉬운 건 없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죠. 재산도 없어지고 10명의 자녀도 다 사라지고 다 죽고 말죠. 건강 다 사라졌죠. 아내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죠. 친구들은 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다 그치죠. 여러분 죽고 싶죠. 뭘 기대하겠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욥이 처했지만 욥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내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는지. 여러분 욥기 보면 계속 그거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욥기예요. 이해하려고, 그래서 인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이해시키잖아요. 결국 그가 인내하게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이전에 가졌던 부보다 더 갑절의 부를 누리게 되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음이 욥기의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칠 수 있지만 주님은 인내하라고 하세요. 인내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시고 믿음의 사람은 충분히 인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재밌는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달팽이는 인내로 방주에 도착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이 쌍으로 실리잖아요. 그 중엔 달팽이도 있었겠죠. 달팽이가 어디서부터 걸어왔는지 모르지만 묵묵하게 이 방주까지 왔겠죠. 들어왔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달팽이 볼 수 있겠죠. 묵묵하게 왔으니까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던 거겠죠. 만약 달팽이가 힘들어, 나 안 할래, 아유 난 너무 벅찬 일이야, 난 그만두겠어, 원망이 많고 그랬으면 아마 오늘 우리는 달팽이를 못 볼지도 모르죠. 그런 인내함, 그것이 결국에 구원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인내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멋진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인내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 때때로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참 인내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잘 인내하여서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오실 그날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이렇게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일단 이렇게 예배 이번 주까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또 뭐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발표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더 상황을 잘 봐서 진행할 텐데 이번 주까지는 우리 해오던 대로 그렇게 예배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영상으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치기도 하고 좀 믿음도 혹시 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더 믿음을 잘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의 열심을 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평상시 때 교회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가셔도 좋겠고 교회 오셔서 뭐 저를 만나셔도 좋고 우리 부목사님도 있고 하니까 만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 명만 안 모이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셔도 되니까 그렇게 오셔서 평상시에 오셔서 좀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을 잘 지켜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새해 2021년도 우리 성구도 뽑을 수 있겠고요. 달력도 받으실 수 있고 당회 자료집, 구역회 자료집도 받으실 수 있고 목회 계획표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구속에 피 흘려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고 높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크고도 놀라우신 그 은총이 이 시간 인내함을 배워 어떤 상황에도 인내함으로 믿음을 세워가 결국 주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